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발심성불에 대한 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최종 목적이 성불이거든요. 성불이라고 그러면 깨닫는 걸 성불이라고도 하고, 또 깨닫는 건 부처님 되는 건데 부처님 되는 걸 성불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님 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해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소리예요. 불교는 깨닫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 되는 것이다,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해탈해서 중생제도 한다, 이게 이제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이걸 알려고 하면 아주 이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깨닫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부처님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생사 고통을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좀처럼 이게 실천은 고사하고 그 이해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그 전에 한 35년쯤 됐는데, 그때에 통도사 대웅전에서 어떤 대학생 불교연합회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법회를 한다고 그래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사윤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생사윤회를 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생사를 받기 전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사열반이 상공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사열반 상공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생사가 있고 또 생사를 받지 않는 열반이 있는데, 생사는 윤회 생멸법이고 열반은 해탈 정멸법이에요. 그 생멸과 정멸. 그런데 생사를 받으면 이제 열반은 어디 다른 데 있어야만 생각으로 맞는데, 생사열반이 상공화라, 항상 상자하고 같을 공자하고 화할 합자를 쓰거든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공화라는 게
함께 화합해 있다 이 소리예요. 생사열반 상공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생사를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열반에 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생사가 있는데 열반은 어디 있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생사열반이 상공화라. 이거를 이제 바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 열반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열반을 하면 그럼 생사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상 스님께서는 생사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상공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큰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니까 열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있다 이랬어요. 내 몸에. 그럼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있다. 열반도 너의 몸이고 생사도 너의 몸이다 이랬어요. 그 우리 몸이 이게 생사거든요. 이게 낫잖아요. 이제 죽는다고요. 그래서 몸이 생사라는 건 다 알죠. 몸이. 그런데 열반이 이게 몸이라는 거는 이상하다. 열반이 어째서 몸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라니까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경전의 의지에서 보면 이 몸도 열반이라는 게 확실한 거거든요. 왜 몸도 열반이냐? 이제 이 몸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실생이 아니고 연생이다. 실생, 연생. 실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실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연생이다. 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인연연자, 날생자, 연생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화풍과 수상행식과 선악업보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또 온갖 생각으로 감각으로 행동으로 또 바람과 불과 뭐 이런 물과 흙과 이런 거의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집했다, 연집이다 이 말이죠. 인연이 모여서 이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인연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생은 바로 무생이다. 태어난 것이 없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까 중생이 무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일체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일체중생이 무생, 없을 무자, 태어날 생자 중생 하는데 중생이 바로 무생이다. 난 것이 없고 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깨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중생이 무생이냐 하니까 연생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그 실제는 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부가 연생인데 이 그릇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이게 났거든요. 이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이게 무생이라는 거예요. 생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무생이냐 그러면은 이게 흙하고 물하고 이거 만드는 기술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흙과 다를 바가 없고 태어나지 않은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건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무생이라는 거죠. 연생은 무생이다. 그래 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은 또 사라짐이 없다. 무멸이다. 무생무멸.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대로 생사고 이 몸이 났어도 난 것이 아니니까 열반이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니까 열반이다. 그래서 이 몸이 그대로 생사고 그대로 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사열반이 상공하라. 생사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그래가지고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있고 열반을 떠나서 생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생각이고, 깨달은 의상대사가 보시기에는 생사열반이 상공한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이제 여러 가지로 자르기도 하고 깎고 해서 의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게 연생이에요. 근데 그게 무생인 거예요. 그건 그냥 나무지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볼 때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또 이걸 다시 해체를 해서 못을 빼고 다 풀러서 해도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의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연멸인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멸은 무멸이고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생긴 게 없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은 없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생사다. 이것이 이제 오묘한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열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반 속에서 죽음이 없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없는 걸로 보지를 못하고 죽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잘못 본다. 그래서 이 미혹에 의해서 그 잘못 보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공포. 이 공포심은 왜 생기는가? 이 삶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 생기니까 그 죽음을 좀 더 잘 보호하고 싶어서 온갖 보호막을 자꾸 만들어요. 거기에 뭐 지식도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재물도 모으려고 그러고 세력도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이거는 전부가 이 죽음이 없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탐욕이고 집착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늘 우리가 늙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열반이고 늘 죽어가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늘 극락세계에 그냥 있는 것이고 열반세계에 그냥 있는 것이다.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연못에 달이 떴는데 달이 거기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서 달이 그 연못에 생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연못에 달이 안 보인다. 없어졌죠. 그럼 그 연못에 달이 그 생긴 게 그게 뭐냐? 그게 무생인 거지요. 생긴 게 없는 거지요. 그냥 그 달과
맑은 날, 그 맑은 물 이런 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림자가 보일 뿐이지 사실 그 실제 달이 그 연못에 폭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이 실생, 폭 빠진 거는 실생인데 연못 속에 달 그림자가 보이는 거는 연생이란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란 말이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달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달이 죽었느냐? 그게 실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진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태어나도 그 열반 해탈로 볼 때는 만날 열반 해탈이고 계속 늙어도 맨날 열반 해탈이고 계속 죽어도 맨날 열반 해탈이다. 이게 이제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구절이 더 문제가 생겼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이게 생사열반 상공화 바로 앞구절이에요. 그 문제는 이 초발심시 변정각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초발심시라는 건 처음 발심할 때를 말하거든요. 변정각이라는 건 바로 성불하는 거, 바로 문득이라는 건 바로 정각이라는 건 바르게 깨닫는다. 바르게 깨닫는다라는 건 성불이거든요. 그게 이제 화엄경 표현입니다. 서가세존이 보리수하에서 시성정각이라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거 성불을 성정각불이라고 화엄경에서는 정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시의 변정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발심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발심은 마음을 일으킬 순간이니까 시작이거든요. 그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로 결과를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발심 성불이거든요. 발심이 바로 성불이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이 바로 생사다. 이게 이제 화엄신앙인데 발심이 성불이라는 거하고 생사열반이 상공화라는 거하고 이거를 몰라서 온갖 그런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발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발심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하는 거, 발자는 거 일으킬 발자니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거, 그게 발심이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초발심, 처음 일으킬 때가 초발심이죠. 그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건 뭔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고로 높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발심이고 그 깨달은 마음도 그게 이제 보리심인데요. 깨친 마음도 그게 보리심인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인데 그거를 화엄경에서는 종종심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종종심 온갖 마음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보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체 마음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큰 마음, 밝은 마음, 자상한 마음, 넉넉한 마음. 그래서 염념발심의 염념성불이라 생각에 발심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 좋은 마음 일으키면 그게 또 발심이고 또 저 순간에는 저 순간에 좋은 마음 일으키면 발심이고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로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종종심으로 말하는 게 가지가지 마음이다 이 말이죠. 종류라는 종자, 종종심.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발심을 해요.
이 순간, 요 순간에는 요 순간으로 좋은 마음 일으키고, 다음 순간에는 다음 순간 좋은 마음 일으키고,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저기서는 저기서대로, 아주 염염이 발심이라 생각이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염염이 성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염염이 부처되는 게 그게 화엄신앙이거든요. 염염 발심, 염염 성불, 그게 발심 성불인데, 그 종종심을 온갖 보리심을 다양하게 그냥 몇 권이 되도록 설명을 했는데, 그걸 줄이면 이제 지혜심, 자비심, 원력심이라는 거죠. 지비원. 그 지혜도 뭐 끝없는 마음이 많고, 원력도 끝없는 마음이 많고, 자비도 끝없는 마음이 많으니까 종종심인데, 그걸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지혜, 자비, 원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형상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형상에 안 매이는 게 지혜예요. 그 뭐 눈으로 볼 때 뭐 대단하게 보여도 그게 무상한 거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탐욕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탐욕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지혜고, 듣는데 탐욕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지혜고요. 먹는데 탐욕 안 일으키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가리는 건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이 일어나면 어리석어져요. 아주 맹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보고 듣고 접촉하고 이 활동하는데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탐욕이라는 건 뭔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또 거기다 매이는 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애증. 그래서 일체 생활 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지혜예요. 그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그게 자비예요. 발고열악이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구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게 그게 자비라거든요. 원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지혜와 자비를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그게 원력이에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그게 보리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발심인데 그 발심이 바로 성불이라는 거죠. 발심이. 그러니까 허망한데 욕심 안 내는 게 그게 성불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그게 성불이고 또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그게 성불이다. 이게 발심 성불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화엄에서는 시작이 바로 끝이다. 이게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법성이 원흉 무이상이라 우주만법이 원흉하다. 원흉이라는 건 시작이 바로 끝이다. 이거예요. 끝이 바로 시작이다. 이게 원흉이에요. 둥그런자 융통할 융자. 근데 이거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정지소지기 때문에 정득한 지혜로 아는 경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소지라 법성이 원흉이라 깨치고 나면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시작이 바로 끝이고 끝이 바로 시작이니까 늦은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발심이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발심과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발심이 다르거든요.
기신론에서는 이제 보살행을 많이 닦으면 십지보살이 되는데, 십지를 다 닦은 분이 발심해서 성불한다. 이게 정발심이 있어요. 십지보살이 발심하는 게 정발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발심 성불이라도 기신론식으로 하면 오래 닦아야 십지에 올라가고, 십지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이제 발심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은 정발심이 아니고 신발심이라 그래요. 신발심. 딱 믿어서 믿음이 찼을 때 바로 발심하게 된다. 그걸 신만 발심이라고, 믿을 신자 가득할 만자 신만, 믿음이 꽉 차면 바로 발심하게 된다. 이게 신만 발심이에요. 십지 발심이 아니라 신만 발심이다. 그러면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생사열반이 함께 있다, 이걸 딱 믿으면 바로 발심하게 돼요. 그럼 발심은 바로 성불인 거예요. 또 믿음이 아주 확실하면 또 바로 발심하고, 그러니까 이 초발심 십연정각이라고 하는 이 발심 성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심 성불인 거예요. 믿는 마음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꽉 차면 발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발심하고, 발심하면 저절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 대단한 거고 이상한 게 아니라 믿는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성불하는 거죠. 믿는 마음이 공덕을 짓는 거고, 믿는 마음이 두려움을 다 이기는 것이고, 그게 화엄경의 이 발심성불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열애출연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애의 공덕과 지혜가 중생 속에 그대로 다 있다. 무불구요 지혜 덕상이라. 이 중생 하나하나에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속에 열애에게 있는 것이 다 있다. 이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믿지만 부처님과 같다라는 건 도대체 안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건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발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이 바로 성불인 거예요. 신심이 바로 발심이고 발심이 바로 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심, 자기 마음에는 중생심이 있는 거예요. 중생심이라는 게 뭐예요? 막 화내고 진심, 욕심내고 탐심, 이건 잘못 생각하고 치심,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탐심, 진심, 치심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밝은 건데 어둡게 보고 나쁜 건데 좋게 보고, 이게 다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있는 거 다 있어요. 지혜, 자비, 원력, 보리심도 다 있다고요. 그걸 언제 있는 건 줄 아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뭐 훈계하고 다른 사람 따질 때 보면 부처님보다 더 영리하게 잘 따져요. 아주 잘 따져요. 잘 따지는데 자기 문제에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중생심으로 돌아가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해결해요. 다른 사람 문제는
지혜심, 자비심, 원력 이런 걸로 해결하면서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보다 하나도 못할 게 없다. 다만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이걸 자꾸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지. 이게 그대로 이게 아무리 이게 해가 밝아도 해를 가리면 어둡다 이 말이에요. 해를 가리지만 않으면 밝다.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게 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으켜서 있는 거니까 지혜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탐심은 안 일으키면 그만인 거예요. 끊을 것도 없는 거예요. 또 분노도 끊을 것도 없고 분노 안 일으키면 끝인 거고요. 어리석은 마음도 끊을 것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 안 일으키면 그만이거든요. 마음이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심 일으키면 바로 성불이고 자비심 일으키면 바로 성불이고 원력심 일으키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발심이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일으킬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런 불심이 부처님 마음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있다. 이걸 확실히 믿을 때 그게 신만이거든요. 신이 꽉 찼다. 그런 발심하면 저절로 보살행을 닦게 돼요. 발심이 안 돼서 보살행을 안 닦는 거지. 발심이 되면 보살행을 저절로 닦게 돼요. 그런데 저절로 닦게 돼서 저절로 보살도가 이거지고 그 보살도가 이거지니까 저절로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원융법계에서는 시작이 바로 결과다. 그러니까 시작이 절반이 아니고 시작이 모든 것이다 이거죠. 시작이 전부다. 이게 원융법계인 거예요. 그게 생사열반이 상공하고. 그래가지고 이 불심을 일으켜서 이런 그 믿음이 꽉 찬 그런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그 법성계 제일 마지막에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다란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무진법계거든요. 무궁무진한 이 법계를 가지고 무진보예요. 다란이 무진보. 다란이가 그게 바로 무진 끝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끝없는 세계의 끝없는 보배를 가지고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가 이게 모든 게 이게 실보전이에요. 진실한 보배궁전이다 이거죠. 법계의 진실한 보배궁전을 장엄을 해 막 꾸며. 그러니까 무진법계를 가지고 무진법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게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법계 실보전이죠. 무진법계로 무진법계를 장엄을 하는 거. 장엄한다는 건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애사를 짓는 게 이게 뭐냐. 끝없는 법계로서 끝없는 법계를 장엄을 한다. 장엄이라는 게 잘 만드는 거죠. 이게 뭐 없는 걸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멋있게 만들으니까 법계로 법계를 장엄하는 게 그게 보살행이거든요. 그래서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성불을 또 하고 보니 그게 궁좌 실제 중도상이에요. 실제 중도상에 궁극적으로 더 앉았다. 그 턱 보니까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옛날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더라. 그걸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게 이게 법성계인데 법이 바로 불이요. 우리가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불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요.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고 잘못될까 두려울 것이 없고 오로지 원력으로 공덕만 자꾸 쌓으면 되거든요. 그게 보살행인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공덕만 자꾸 쌓으면 되지 자꾸 뭐가 두렵고 걱정되고 망상되고 이게 전부가 마구니의 마음이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발심성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중생이 바로 부처와 다를 바 없다. 그럼 맨날 얘기는 해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맨날 해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고. 또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맨날 해도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혜도 있고 우리 마음에 자비도 있고 우리 마음에 원력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성불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즐거운 거 많이 누리다가 그 다음에 또 극락 가려고 그게 말이나 돼요. 세상에서 즐거운 거 많이 누리다 보면 죄 짓는데 어떻게 또 극락까지 가요? 그럼 지옥을 마땅히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갖 욕심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바로 성불이다. 발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도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 이거를 철저히 믿으면 그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발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실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심이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실천하면 성불이지. 이게 성불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발심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자비심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발심인데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원흉법계란 말이죠. 그래, 궁좌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하면 그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화엄신앙이고 발심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바로 성불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에게 그 좋은 자비심이 있는데 그 자비심을 자꾸 실천하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해야지. 내가 언제 성불하겠노?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어떤 보살님이 시주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닦는데 그 좋은 일 하면 바로 성불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이제 이래가지고 뭐 어찌 되겠습니까? 경상도 분인데. 벌써 다 됐는데 뭐가 어찌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안 됐어요. 이러고. 뭐 이게 평생 뭐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닦으면 바로 성불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는 게 바로 성불이다. 그래서 염념발심, 생각이 불심을 일으키고 생각이 닦으면 그게 바로 염념성불이에요. 생각이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닦기는 닦아도 이게 공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주 이게 마구니거든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마구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성불을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끊임없이 실천만 하면 바로 부처가 부처 노릇하는 거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신앙에는 생사를 초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사에 자제하는 거예요. 생사 자제. 그래서 죽을 때는 죽는 대로 보살행하고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대로 보살행하는 거지. 이 생사를 벗어나서 따로 어디 가서 보살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늙을 때는 늙는 대로 보살행하고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보살행하고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그렇잖아요. 일념이 바로 일찰나가 무량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성계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요.
죽기도 바쁜데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생사자제 죽을 때는 그냥 죽으면서 또 보살행하고 날 때는 나면서 보살행하고 갈 때는 가면서 하고 올 때는 오면서 하고 그게 발심성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보살행하고 안 가지면 안 가진 대로 보살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열반경에도 있는데요. 열반경에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순타가 있거든요. 그 순타를 칭찬할 적에 뭐라고 칭찬하느냐 그러면 수수인신이나 수수인신 비록 사람 몸을 받았으나 심여 불심이라 마음은 불심과 같다 이랬어요. 이 사람 몸을 뭐 성형수술해서 부처님처럼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심여 불심이라 마음이 불심과 같다. 이게 발심이거든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심이라는 거는 몸을 막 그냥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심에 조그만 마음을 하나 일으켜서 실천해도 그게 바로 성불이거든요. 발심 성불. 자비심 요만한 거 하나 일으켜도 그게 성불이에요. 원력심 요만큼 실천해도 그게 성불이고. 그러니까 이걸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미루면 안 돼요. 시시각각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면 시시각각으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심이 바로 성불이다. 보살행 닦는 게 바로 부처되는 거다. 이거를 철저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행을 하면 부처다. 이거를 철저히 해야지. 부처행은 하지 않고 성불해야 될 텐데 이거는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해.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면 가는 대로 부처의 공덕행을 닦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그게 발심성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잘 하시고 이번에 뭐 구룡사 불자님들도 그 서화전에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열애사에서도 많이 참여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보살행을 잘 닦고 가신 분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 제자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닦으십시오. 감사합니다.